우리가 욥기를 함께 묵상하며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40장 그 2장부터 욥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실 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40장과 오늘 41장에서 두 종류의 짐승을 주목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장 15절에서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하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베헤못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였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짐승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악어나 용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바다 괴물 같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현재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바다 괴물, 바다 짐승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것은 지난 시간까지, 지난 장들에까지 이어서 거론하고 있는, 열거하고 있는 이 짐승들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것들을 이 인간의 통제하에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그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듯이 기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룰 수 있거나 하지 못하다라는 것이겠죠.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욥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뽑아서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0장의 베헤못과 오늘 41장의 리워야단을 설명을 하면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 공을 들여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힘을 상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초월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그것들이 비록 힘이 강할지라도 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강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도 없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렇게 그것들을 다스리려 하고 통제하려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욥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곧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외에는 그 아무것도, 그 어느 것도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어지러워져 있는 이 온 땅의 상황이 결국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고 이렇게 세워 주셔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려면 우리가 더욱더 누구를 의지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무조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이치대로라고 우리는 자꾸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돌려야 하겠냐면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와 동일하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불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현실들과 또한 우리의 그 불확실한 현실들을 상황을 견뎌내며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겠냐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인간의 교만함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발목을 자꾸만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교만한 마음을 자꾸만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설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믿겠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너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욥에게요. 또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너는 나를 믿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 힘으로 한번 해보고요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혹은 염려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정말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힘들고 너무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십니까? 이 땅에 온 모든 것들이,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붙잡고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린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또한 깨닫고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장이나 오늘 본문 41장에서 이야기한 베헤못이나 리워야단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연약한 그러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앞에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 무엇보다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만을 높일 때, 그 이름의 영광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다라고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을, 이런 힘든 고난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한 마음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간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힘듦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백되어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여야 함에도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의 논리와 또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는 어리석은 저희들, 교만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 가운데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